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17세 때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다는 그녀가 생각한 만큼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러진 목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이 목 아래로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그와 같은 큰 이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도 손으로 닦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너무 컸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목에 금메달 걸어야 되는데 다 못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이 가족들은 다행히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다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반감이 너무 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모든 꿈과 기대를 빼앗아갔다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끝없이 불평했어요. 그래도 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 에릭슨 타다에게 전해주고 또 소개해주면서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에릭슨 타다에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장래가 촉망되는 수영 선수였다가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된 자신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 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가족들은 쉬지 않고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은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으로 또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구족 화가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에릭슨 타다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렵지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와 같은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어떤 볼펜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이제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자신이 나오는 광고에 PTL을 넣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광고를 찍게 되고, 그녀가 나오는 광고에 PTL이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저 PTL이 뭐냐 이제 궁금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PTL은 Praise the Lord.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오는 거예요. P자 따오고 T자 따오고 L자 따오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광고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입으로 그리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와 같은 그녀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한 그와 같은 책이 한 40권 정도가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조니 에릭슨 타다, 자기 이름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 서문에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림 그리고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서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이 휠체어 인생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더 먼저 감사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신마비로 인한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알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내가 불구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거나 하늘나라를 알지 못했을 것인데, 내가 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 놀라운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에릭슨 타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일까? 자기 의지로 된 것일까? 자기가 마음먹고 다짐하는 것으로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 주셨어요.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게 되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셨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계세요. 피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닿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무섭게 파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 800m 정도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침이었지만 요즘처럼 뜨거웠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예수님은 지칠 대로 많이 지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영하십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양손에는 대못을 맞았습니다. 양발에도 녹슨 대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목마르다는 말씀을 단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목마름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많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적으로 아주 목마른 삶, 갈급한 삶을 사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목마른 삶을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에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구 방문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삶은 여러분 고단한 것입니다. 집을 헐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 짓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깎아서 맞추고 힘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3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세상에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원수는 짓밟아야 돼요. 원수는 꺾어야 합니다. 원수는 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원수까지 사랑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원수 사랑해라. 선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의 거룩한 목마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실 때가 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실 때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 그게 동일했습니다. 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이 같은 사람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보기 드물어요. 처음에는 잘하죠.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첫 출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틀려요. 출발과 마지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너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요. 출발과 마지막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사랑하셨고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처음 그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며 죽으시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큰 조롱 받으셨습니다. 큰 멸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 인간에게 구원 없습니다. 죄사함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세요.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십시오.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뭘까? 저 같으면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예요. 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프신 분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한 번 기도하면, 두 번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아픈 사람이 낫고 힘을 잃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금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참 신비한 그와 같은 은사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이거 사랑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 뭡니까?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방언도 없어지고 예언도 그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더 좋은 교회, 더 복된 교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에 목마른 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서 참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 충만한 사랑 가득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고 하니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마가는 그 지역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거라사인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모두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축사한다고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독하며 강했던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집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거처가 어딘가 하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냥 줄도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그냥 막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요. 그 다음에 이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게 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다 이제 이와 같은 시설이 있어서 뭐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 없어요. 아이들 밖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로 그냥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귀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못된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이 정도였으니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 다 포기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불행하죠. 동네와 마을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이와 같은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제자들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벌써 명령하셨거든요. 참 더러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 귀신의 정체가 뭐냐?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많은 것입니다. 군대는 강한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잠잠하고 고요했던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그 호수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그냥 쥐들끼리.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0마리였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안긴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 더러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큰 재산입니다. 우리 교회에 돼지를 키우시는, 양돈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뭐 소를 키우시는 분은 있어도 양돈하시는 분은 없는데, 돼지 2,000마리면요 큰 재산이에요. 큰 돈인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죠.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들이 몰살하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00마리가 되는 돼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돼지들이 죽었다는 사실만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 해방과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귀신들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에게 가면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일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물질적 재산의 손실만을 걱정하고 예수님 떠나기를 구했던 그 이방 사람들의 행동과도 우리가 대비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과 온전한 삶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다. 한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죠. 한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후손들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박벌이 있습니다. 호박벌, 꿀벌과는 조금 달라요. 이 호박벌은 몸 전체 길이가 2.5cm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벌인데 작은 체구를 가졌습니다. 그런 호박벌이 여러분,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200km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것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이 호박벌 한 마리가 2.5cm밖에 안 되는 호박벌 한 마리가
자체가 떠 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박벌의 몸은 비행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박벌은 하늘을 잘 날아다닙니다. 꽃이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가서 그냥 꿀을 따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작고 뚱뚱한 몸으로 기적적인 비행을 하는 걸까?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호박벌은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꿀을 모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로 그냥 200km든 300km든 그 거리에 상관없이 꽃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날아가 가지고 꿀을 따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예수님 세속적 관심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큰 스승이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우자. 우자라는 거예요. 우자. 우자. 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자보다 더 큰 스승이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살자. 살자라는 거예요. 살자. 우자. 살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힘껏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셨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거룩한 목마름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힘껏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그와 같은 영혼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목마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목마른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부지런히 심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